차분하게 하고 싶은데 이게 차분한 게 쉽지가 않네요. 여러분 조금 말 억양이 세고 좀 불편하시더라도 그냥 목사님 원래 저러신 분이라니 생각하면서 말씀을 들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자신 안에 있는 어둠을 싫어합니다. 어둠을 싫어하는데 왜 어두울까요? 어둠을 싫어하는 내 속사람과 어둠을 좋아하는 내 겉사람이 내 안에 싸우고 있거든요. 말씀 안에 나오면 이 겉사람이 이깁니다. 그럼 세상에 나가면 속사람이 이깁니다. 세상을 향해 나가면 겉사람이 이깁니다. 이 속사람과 이 겉사람의 이 충돌이요, 자아 분열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싸워서 내 속사람이 이기게 되면 우리가 예수 안에 예수를 만남으로 주어지는 그 평안을 누릴 수 있는데요, 겉사람이 이걸 이기기 시작하면요, 속사람이 답답해 죽습니다. 그래서 사는 것 같은 건데 죽어가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멸망을 향해 가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속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 안에서 생명으로 오신 예수를 만나는 겁니다. 아멘. 성경의 수많은 사람들이요, 안에서 예수를 만남으로 그들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도 동일합니다. 우리 안에서 예수를 만나야, 그 사랑으로 오신 그 주인을 만나야, 그 십자가의 주인을 만나야 우리 인생이 바뀌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은요, 이 예수의 만남을 별로 중요치 않게 생각합니다. 아니, 과거의 어느 기억쯤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옛날에 그랬었지, 내가 처음 주를 만날 그때 그랬지, 과거형입니다. 오늘 나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 주님을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그 주를 만나는 게 왠지 부담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어둠, 나의 겉사람이요, 너무 커져버렸거든요. 그 주님 만나면 내가 손해볼 것 같거든요. 내 시간도, 내 물질도, 내 인생도 내 뜻대로가 아니라 주님 뜻대로 될 것 같거든요. 근데 내 속사람은 그래, 주님 뜻대로 사는 인생이 참 평안한 인생이요, 영원한 생명의 인생이라고 알고는 있는데 내 겉사람이 자꾸 말하는 겁니다. 너 그러면 안 된다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를 막아서는 겁니다. 교회를 못 나가게 만들기도 하고, 때로는 세상 가운데서 그냥 그렇게 적당하게 신앙생활 하기를 원하고. 그렇잖아요. 뭐 굳이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십니까? 굳이 주일 예배만 드리면 됐지 무슨 수요 기도회까지 가야 됩니까? 무슨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가 있습니까? 자기를 막 채우고 자기 만족과 자기 유익을 위해 사는 게 우리 인생의 행복 아닙니까? 세상이 그렇게 말하니까요, 교회에 다니면서도 마치 그래야 될 것처럼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겉모습을 치장을 하고, 또 차를 바꿔보기도 하고, 또 사귀던 사람을 바꿔보기도. 요즘 그렇잖아요. 요즘은 남편도 아내도 바꿔보잖아요. 웃긴 세상이지 않습니까? 그 행복한가요? 그렇게 바꾸고 나면 행복할까요? 아니요, 행복하지 않습니다. 내 안이 텅텅 비었는데, 내 안이 어두운데, 마치 내 속에 앉아있는 이 겉사람, 예수를 만나본 경험은 가졌지만 오늘 예수를 만날 생각이 없는 내 겉사람이 내 속을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거치려로 말이죠, 가면을 쓰고 말하는 겁니다. 난 예수가 좋아, 예수를 따라 살아야지, 난 예배가 좋아. 근데 안 좋아요. 그래서 교회 가서 말씀을 들으면 자기의 어떤 만족과 유익을 주는 말씀이면 참 좋은 말씀이라고 얘기하고요,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얘기하면요, 목사님 왜 저러실까, 좀 불편하신가, 이런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둠이 가득한 그 세상 한복판에 우리는 노아라고 하는 한 위인을 만나게 됩니다. 지난 6장까지는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하여 그의 방주를 준비하셨습니다.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노아의 방주의 완성은
만약에 심판하실 이유가 없었다면 노아에게 멈춰라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 아파트 제가 3층 높이라고 했나요? 5층 높이라고 했나요? 저도 지난주 지나간 말씀을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예. 아파트 6, 7층이네요. 예. 이해가 됐어요? 축구장 한 3개가 아파트 한 6층 정도.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런 방주를 애써서 만드는데 써야 될 거 아닙니까? 쓰실 일이 없었으면 노아에게 멈추라고 했을 텐데,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노아의 방주를 짓는 사이에 사람들은 더 악하여졌더라. 아멘.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져가는 그 사이에 세상도 악하여져 갑니다. 그러니까 악하여져 가는 그 세상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증명되는 거예요. 네가 가진 그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너의 구원이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증명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계신가 아니 계신가가 결정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그들의 삶을 보니까 하나님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마음껏 손가락질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는데?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신데 교회가 그따위야? 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우리가 그따위였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따위였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치 못했구나,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과 똑같이 겉사람으로 살았구나라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지. 저도 목회자로 그동안 정말 죄송한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보다는 어쩌면 성도들의 필요를 채우는 말씀을 전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 않아야지라고 말하지만요, 성도들이 말씀 듣기를 싫어하면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저도 성도들의 귀에 좋은 말을 해야 되잖아요. 요즘 제 안에 드는 생각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이 눈이 이렇게 다치면 눈을 뜨고도 못 보잖아요.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어요? 어떤 물건을 자기 앞에 두고 안 보이는 거예요. 또 귀를 열고 말을 듣는데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런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이 땅의 사람들이 정말 그렇구나. 눈을 뜨고 있다고 하는데 눈을 감고 있고요. 귀가 난청은 아닌데 듣지 못하는. 사실 저도 그랬습니다. 아니, 처음에 말씀을 가르쳐 주는데 모르겠는 거예요. 도무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뭐 이런 말이 성경에 나와 있는지를 잘 모르겠는 거예요. 성경의 원리를 이야기하는 거니까 무슨 하늘 땅을 이야기하고 뭐 선악과 뭐 성경에 다 나온 얘기들이거든요. 근데 그게 삼위일체 하나님 뭐 십자가 막 이걸 얘기하는데 모르겠더라고. 지정이 막 얘기하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라고. 여러분 지금 그러시죠? 예? 그러니까 눈 뜨고 코 베어 가는 겁니다. 예? 여러분이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눈을 뜨고도 봐야 될 게 못 보는 거고, 귀는 뚫렸는데 들어야 될 말씀을 못 들어요. 그래서 들을 길을 말씀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들을 길을 달라고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입니다. 아멘. 영은 의식이에요. 의식이 전달되는 과정입니다. 말씀을 들으면 내 의식이 변화되어져. 의식이 변화되어지는 그 과정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게 되고, 그 삶을 성령께서 도와주심으로 내가 그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게 아닌데 우린 자꾸 내가 살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여러분은 이미 다 알고 있어. 말씀은 다 알고 있는데 왜 그 삶을 못 사냐? 여러분이 살려고 하니까 못 사는 거야. 나는 못 산다고 나는 두 손 들어야 되는데, 주님 저 안 돼요. 남편 사랑하는 게 안 됩니다. 아내 용납하는 게 안 됩니다. 주님 제 시간과 물질과 것들을 드리는 것들이 잘 안 됩니다. 주님 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어두운 세상 가운데 저도 하나님의 찾으신 그 예배자가 되고 싶은데 안 됩니다. 근데 그 힘든 걸 여러분들이 막 해내려고 하니까, 여러분의 힘을 해내려고 하니까 율법에 그냥 팍 묶여 있는 겁니다. 똑같은 삶을 살아도 어떤 사람은 율법적인 삶을 살고 어떤 사람은 은혜로운 삶을 삽니다. 은혜로 산다는 말은요, 나를 포기한 삶이에요. 나를 포기하면, 나를 부인하면
내가 저 십자가를 지고 가면 성령께서 내 안에 임재하십니다. 아멘. 그 성령의 하게 하심을 따라. 아멘.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 다 중요한데 우리가 이 땅에 삶을 살아내는데 가장 중요한 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하나님은 절대 주권이시요 예수님은 우리의 사랑으로 오셨던 그분의 삶을 살아내려고 하면 성령의 임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아멘.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내 안에 받아들이는 것, 내 안에서 예수를 만나는 이 경험이 매일 나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성령이 그냥 절로 역사하십니다. 아멘. 그냥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절로 되어지는 겁니다. 내 주변의 사람들의 문제, 내 주변의 환경들의 문제도 천사들을 통하여 그냥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동안요, 죄송스럽게도 저도 사역과 목회 현장 속에서 제가 그냥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막 아둥바둥 이를 뜩뜩 갈면서 막 살아온 겁니다. 너무 부끄럽습니다. 나의 자리, 나의 위치만 내가 제대로 지켰어도 참 좋았을 텐데. 요즘 아내랑 얘기를 정말 자주 합니다. 예전 같으면 몇 번 싸워야 될 이야기들인데 요즘은 그 이야기들이 조금 자연스럽게 좀 되어집니다. 가족으로 인하여 문제들도 좀 쉽지 않은 문제잖아요. 결혼해 보신 분들은 몇 분 안 계시는데요. 여러분 집에서 여러분 부모님과의 관계도 쉽지 않으시죠. 근데 그 부모님과 관계를 믿으면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저도 있거든요. 저희 부모님 돌아가셨는데 저희 장인 장모님은 살아 계시잖아요. 그럼 아내는 그 가족과의 관계가 있는 거잖아요. 저야 뭐 아내가 결정한 대로 제가 뭐 어떻게 이제 사이로서 하면 될 문제인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분들은 저하고 말씀 관계가 아니잖아요. 오로지 아내만 저하고 말씀 관계잖아요. 옛날에는 저는 우리 부모님 문제, 우리 처가 때 그 가정들의 문제까지를 제가 이혼 상담도 해본 적이 있거든요. 남의 가정이 아니라 우리 처제네 가정 제가 이혼 상담도 해본 적이 있어요. 그 동생이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형님 못 살겠다는 거죠. 이렇게 물어봤더니 진짜 못 살겠게 생긴 거야. 그래서 진짜 힘들겠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잘 삽니다. 제가 별말 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이랑 결혼 왜 했냐고 제가 물었어요. 그거 모르고 결혼했냐고 물었습니다. 다 알면서 사람들은 모르고 결혼했다 생각하거든요. 아니에요.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냥 그걸 덮지 못하는 것 뿐이에요. 뭐 지금은 문제 없습니까? 문제 여전히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걸 다 제가 어떻게 해보려고 발버둥 쳤어요. 날고 뛰고 막 기고 막 아쉬운 소리 하고 막 부모님 윽박지르기도 하고 막 부모님한테 막 읍소하기도 하고 막 하소연하기도 하고. 인생이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문제를 절로 해결해 가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앞에 닥친 문제가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노아가 그랬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방주를 만들려면 만들고 들어가라면 들어갑니다.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습니다. 노아의 의로움이라는 건 뭐냐면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의 의로움은 막 여러분이 뭔가 행위를 해서 의롭다는 것은 율법인 거고요. 종교적인 자아입니다. 우리 기독교인의 가장 심각한 이 병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율법적인 이 자아예요. 종교적인 믿음이라는 허울로 덮어 씌워진 가면들 말이죠. 이게 심각합니다. 오래 신앙생활하면 열심히 있는 사람일수록 더 문제예요. 차라리 내가 못 본다 하고 안 들린다고 하면 좋을 텐데요. 내가 봤대, 안대, 내가 들었대, 배웠대. 여러분 안다는 것은 그냥 지식으로 내가
습득한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안다는 의미는요, 내가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체험이 없어. 그런 삶이 없어. 하나님의 그 충만한 임재를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거야. 십자가의 그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의 삶을 감동케 하는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는 거야. 하나님이 얼마나 광대하시고 광활하시고 위대하신 분이신지를 느껴본 적이 없는 거야. 그래서 구름 보고 주님 오실 것 같다고 얘기하는 그 감이 우리 안에 있냔 말입니다. 저도 없는 감이라고, 그 감은. 우리의 삶의 선장과 환경과 맡겨진 사람들의 관계들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을 보긴 보는데 그 하나님을 어떻게 보냐고. 십자가의 주님의 사랑으로 보는 겁니다. 아멘. 그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요. 율법은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난합니다. 사랑은 덮어줍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를 덮으신 거예요. 지는 1만 달란트 탕감 받아놓고요, 1 달란트 빚진 자를 향해서 하는 그 못된 종을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그 못된 종이, 지는 어마무시한 은혜를 받아놓고 말이죠, 마치 아무것도 받지 않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자신이 안다 하는 것으로 사람들을 심판하여 선악과에 매어 사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았을 텐데 여러분 선악과를 몇 번이나 좀 따 드셨습니까? 그것 말이죠. 여러분이 기분 나쁘거나 여러분 기분 좋게 하는 그것 말이죠. 그게 하나님의 주신 거였습니까? 하나님의 기쁨이었습니까? 십자가로부터 내게 온 것이었습니까? 그런 아무런 생각도 없이 우리는 그냥 선악과를 불쑥불쑥 취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 삶을 주님 앞에 내가 맡기는 겁니다. 내가 어찌할 수 없어. 알지만, 주님의 사랑을 내가 깨달았지만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지. 그때 성령께서 내 안에 임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특별한 게 아닙니다. 기도할 때, 찬양할 때,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임하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애티튜드, 우리의 자세가 기본적으로 돼 있잖아요. 기도라는 것은 지금 내 욕망과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지금 내려놓고 지금 내가 무릎 꿇는 거지 않습니까? 자복하는 거잖아요. 찬양이라는 건 뭡니까? 모든 것들을 다 내가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바라본다는 그 고백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뭡니까? 내 귀에 좋은 말이든 싫은 말이든 여러분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나를 굴복시키는 거잖아요.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는 이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그때 성령이 임하는 거지,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해서 내가 임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삶의 자세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이 마귀짓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찬양을 통해서 이 마귀를 찬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이 사단을 숭배한 사람도 있습니다. 똑같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중심에 누가 있냐는 겁니다. 무엇을 행하냐는 겁니다. 그 어두운 세대 가운데 노아는 말씀에 따라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다고 말씀합니다. 어두운 세대 가운데 남겨진 이 노아의 이 의로움처럼 어두운 세대 가운데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찾으시는 의로운 사람,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그런 예배자로 서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장 2, 3절 말씀 보면요, 생물의 보존 2차 명령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6장에서도 말씀을 봤잖아요. 생물을 보호하라고 말씀하시면 혈육이 있는 모든 생물을 암수 한 쌍씩이라고 말하는데요, 오늘 7장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이요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이요 공중의 새는 암수 7씩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좀 말씀이 좀 틀렸죠? 6장 말씀과 9장 말씀, 7장 말씀이 다르잖아요. 이 차이를 어떻게 해결하냐면
이 6장에서는 1차 명령입니다. 대략적인 거잖아요. 노아의 홍수를 심판하실 텐데 내가 이렇게 할 거야 라고 말씀한 겁니다. 오늘 7장 말씀 이제 노아를 이 방주를 다 준비해 가지고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말합니다. 그런데 7장 어디냐? 7장 9절 15절 말씀 보니까 여기 또 암수 둘씩이네요. 7장 2, 3절 말씀과 7장 9절 15절 말씀이 또 틀린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여기서는 암수, 부정한 것은 암수 둘씩, 정한 것은 암수 7씩인데 여기서 암수 둘씩이라는 말은 이 두 쌍이 둘씩, 7쌍이 둘씩이라는 의미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하나씩 가지 아니하고 짝을 지어 둘씩 들어갔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 의미의 둘씩입니다. 창세기 6장의 둘씩이 아니고 7쌍도 둘씩 들어가는 거예요. 둘씩 7장이 들어간 겁니다.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약간의 성경의 오해가 해소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지금부터 7일 후에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여러분 장마철에 여러분 일주일만 비가 와도 어떻게 되죠? 이 지수가, 이 불쾌지수가 막 올라가죠. 제가 알기로 지금 우리 기상 관측 이래에 6월달, 7월달에 이 열대야가 온 적이 거의 없다는데 올해가 그런 날입니다. 와, 진짜 힘들죠. 벌써 힘들잖아요. 근데 이 날이 아직도 2달 넘게 남은 거예요. 어떻게 견딜까 싶은 건데요. 40주야. 40주야를 비가 내려가지고 쓸어버리죠. 지금 최근에 그 며칠 비 20cm 오는 것 때문에도 지금 북한도 난리고 우리 북한에서 댐을 방류해가지고 한국도 난리였지 않습니까? 관심 없으시구나. 예. 그랬대요. 아무튼 그랬대요. 5절 말씀에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함이라. 아멘. 노아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자신의 생각을 넣지 않았습니다. 왜냐고 묻지도 않았습니다. 나는 물었을 것 같거든요. 방주를 굳이 그렇게 크게 만들어야 됩니까? 굳이 뭐하러 7쌍씩을 집어넣습니까? 한 쌍씩 넣어가지고 죽으면 그만이죠. 넣으신 거예요. 묻지도 않아, 따지지도 않습니다. 말씀하시면 명령하신 대로 아멘 다 준행함이라. 신약에서 노아의 이야기가요 5번이나 언급이 됩니다. 이거 굉장히 많은 언급이. 마태복음, 누가복음, 히브리서, 베드전서, 베드로후서 노아 이야기가 언급됩니다. 그리고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대홍수가 시작됩니다. 노아의 가족이 7절 말씀에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 결혼도 잘해야 된다니까요.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 몇 명이죠? 노아, 셈, 함, 야벳. 노아의 아내, 며느리들 3명. 몇 명? 8명.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습니다. 40광야를 비가 내리는 그 홍수의 심판 속에서 구원받은 이들이 8명이었다고 성경 기록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 말씀에는 겨우 8명.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그 큰 노아의 방주가 예비되었으나 구원받은 자는 겨우 8명이었더라. 베드로서 2장 5절 말씀에는 노아와 그 7 식구가 구원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그들은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그거를 눈으로 봤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비가 지금 내리기 시작하는 지금 징조를 봤을 것 아니겠습니까? 보고도 못 보는 겁니다. 듣고도 못 듣는 겁니다. 아니 노아가 그 정도로 이 오랜 기간 동안에 이게 방주를 만들고 있으면 그것도 언덕에서 만들잖아요. 숨어서 만든 게 아니잖아요. 한 번쯤 물어볼 수 있지 않을까요?
네 미친 짓을 왜 하니? 그리고 그 일이 한 달 만에 끝난 일이 아니고 오랜 기간의 일이라고 한다면 한 번쯤은 좀 생각을 한번 해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머리도 없는 겁니다. 눈도 없고 귀도 없는 거예요.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7일 후에 노아가 600세 된 2월 17일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렸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는데요.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고 물이 17규빗이 불어 산들이 잠겼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장 높다는 그 산도 보이지 않는 겁니다.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다 방주에 들어간 것 외에는 다 죽은 겁니다. 어마무시하지 않습니까?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 즉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이 숨어있는 모든 것들은 다 죽었고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살아남았습니다.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겨우 8명. 그 물이요 150일 동안 땅에 넘쳐났습니다. 그러니까 홍수가 시작되어 가지고 6개월 동안 40일 동안 비가 내리고 그 비가 150일 동안이나 창궐 했으니까요. 살아있는 것도 죽었겠네. 살 수가 없는 철저한 심판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죄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깨달는 반면에 겨우 8명 그 악한 세상 속에서 말씀대로 순종한 노아와 함께 겨우 8명 하나님은 쓸어버리는 죄악의 세상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이 땅을 권하신 남은 자의 사상이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오늘 또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 앞에 순종하는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오늘도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뜨고 귀를 열고 말씀에 응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때로는 내 마음이 불편할지라도 때로는 내 상황과 맞지 않는 말씀인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그 말씀을 들음으로 내가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하늘 향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록 겨우 남았을지라도 나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그 하나님을 소망하며 여전히 내가 손해보는 것처럼 느껴지고 내가 미련한 것처럼 느껴지고 이렇게 살아도 되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의 절박함이 내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시간 찬양하십시다. 오늘 이곳에서 성령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수많은 사람들이 노아가 방주를 짓는 모습을 보았을 겁니다. 밤낮으로 뚝딱거리는 그 소리도 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중에 누구도 노아의 모습을 방주를 짓는 그 소리를 듣는 이가 없었어요. 결국 홍수로 온 인류는 전멸되어졌고 오직 노아와 그의 식구들과 그 방주에 들어갔던 식물들만 생존하게 되었습니다. 이 땅이 다 멸망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통하여 이 땅의 구원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 얼마나 많은 능력이 있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너 한 사람이 말씀 앞에 순종하느냐가 더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는 우리가 무엇인가 행하여 주어진 의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의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의요, 그의 십자가의 사랑을 믿는 의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임재하심을 고대하는 의입니다. 오늘도 내 안에 삼위일체 하나님을 내 안에서 만남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 안에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삶이 다시금 새로워질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왜 권세에 순종해야 됩니까? 왜 우리 영적 리더들의 말에 순종해야 됩니까? 육신의 부모님의 말씀에 왜 순종해야 됩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순종의 질서를 영적으로는 영적 지도자들에게, 육적으로는 부모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모들도 아이들이 말씀에 순종하도록 아이들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야 애들이 말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어요. 자기 부모에게 순종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눈으로 보이는 부모에게도 순종하지 못하는데, 눈에 보이는 영적 리더들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어불성설입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영적 육적 권위 앞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내 생각과 내 계산, 내 기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오직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어두운 세상 한복판에서 말씀대로 명하심대로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는 노아와 그의 가족 8명이 구원받던 사실 앞에 오늘도 말씀에 순종한 우리의 구원을 이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고, 나의 순종함을 통하여서 내게 맡겨진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함께 시간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어두운 세대, 불순종이 판을 치는 세대, 자기 만족과 유익, 자기밖에 몰라 눈 가리우고 귀 닫고 마음 닫고 살아가는 이 어두운 세대 한복판에 여전히 말씀대로 순종하는 한 사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의롭다 인정받는 한 사람을 통하여 대홍수의 하나님 재앙 속에서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그들을 통해 또 다른 일을 시작하시는 그 한 놀라우신 계획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주의 눈으로 이 세대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대를 향하신 주의 귀한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그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그 삶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 육신으로 도무지 이해할 수도 알 수도 순종할 수도 없는 연약한 인생이 오니 내 육신을 뛰어넘어 나에게 인도하시 역사하신 성님의 도우심을 따라 손의 인하심을 따라 순종할 수 있는 될 수 있도록 우리 영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얼마나 많이 주의 말씀 가운데 불순종하며 우리의 생각을 집어넣고 우리의 판단을 집어넣고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환경들을 집어넣고 말씀 앞에 순종을 얼마나 많이 거절하였습니다. 말씀에 순종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했었습니다. 하나님 것이 내 영의 문제를 깨달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하나님의 보게 하여 주시고 듣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귀한 역사 없는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원하여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귀한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시며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이름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육신의 부모의 가운데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영적 인도에 가신 영적 리더들에게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눈에 보이는 분명히 순종하지 못하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순종할 수 있겠냐 하지 말씀하여 싸우니 하나님 아버지 주의 따른 주신 그 질서에 따라서 순종하기를 우리가 부단히 연습하고 훈련하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일어날 수 있는 일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그래야 주님의 귀한 은혜를 삶을 통하여서 주님 말씀하며 순종하기까지 나아갈 수 있는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교회를 세우시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도와여 주옵소서. 말씀을 세우시고 함께 하여 주옵소서.
목적지는 나를 부인하고 내가 져야 될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겁니다. 나를 부인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내 안의 어두움은 알고 있습니다. 내 안의 어둠이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어둠이 나를 붙잡고 있습니다. 도망가지 못하게, 멀리 가지 못하게. 우리는 그것이 마치 나인 것처럼 착각하면서 속고 살아왔습니다. 말씀을 듣지 않을 때는 내가 속고 있는 줄도 몰랐는데 말씀을 듣고 보니 내 안에 가득 찬 겉사람이 오늘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발견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어둠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내 안에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분과 하나로 연합하게 도와주시고 그분과 연합하여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듣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내가 그리스도를 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도 기쁘게 주님 주신 그 십자가 내가 지고 갈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함께 시간 기도하시며 나가십시다. 하나님, 나는 믿음이 있다고, 나는 적어도 믿음을 살아가려고 발버둥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그렇게 은근히 만족하며 나를 느끼며 신앙생활에 별 부담 없이 만족하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내 안의 어두움이요, 율법이요, 겉사람이며 좋을 때는 웃지만 나쁠 때는 불평하고 원망하는,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육신의 나의 겉사람임을 내가 깨달지도 못하였는데 하나님 말씀하시니 노아 홍수 때 멸망당한 그 사람들처럼 자기 육신의 욕심을 쫓아 눈을 가리우고 귀를 막고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막고 멸망을 향해 나가는 그들의 인생이 바로 나의 겉사람이었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보지 못하고 온다면 좋았겠지만 본다고 하니 더 안타깝다고 말씀하신 주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차라리 귀가 먹어서 듣지 못한다면 좋겠지만 들을 귀가 있어서 들을 말씀도 듣지 못한다고 하니 얼마나 더 안타까운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보게 하시고 주의 귀한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눈이 어두워 귀가 둔하여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한 우리의 인생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채워지고 겉사람 나의 거짓된 자로 하나님 채워진 나의 인생 말씀 앞에 나를 드러내고 오늘 그 거짓된 나의 자아, 나의 육신의 겉사람을 주 앞에 내어던지 내 안에서 오직 나를 여신 생명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여 주시고 예수로 살고 예수를 위해 죽는 나의 십자가를 지고 그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우리 영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유익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받아보며 그를 중보하며 너무나 주님 섬겨하시는 은혜를 주님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노아와 그의 가족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의 가족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노아는 의로운 사람이었고 말씀 앞에 순종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순종하여 이 땅 가운데 어두운 세상 가운데 오늘도 의를 구하며 하나님을 구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나와 함께한 내 주변 사람들이, 내 가족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가족 구원을 위해 노력할 게 아니고 내가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안에 예수를 만남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서의 사랑으로 만난 그 만남을 통하여 내 주변에 믿지 않는 영혼들이 너와 함께 구원받은 가족들처럼 구원받는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가족들만 아니라 그 방주에 들어갔던 수많은 생물들이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 구원의 역사가 나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작게는 우리 가정 안에 내 남편, 내 아내, 내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내 주변에 믿지 않는 친구들, 오늘 또 아파하고 고통하며 그들이 죄를 물고 먹으면서도 무엇이 죄인지도 알지 못하는 그들을 향하여 평생토록 방주를 짓고 말씀 앞에 순종했던 노아처럼 주님, 저의 믿음의 삶을 포기치 않게 하여 주시고 나의 의로움을 세상에 드러내게 하시고 믿음의 역사를 나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 어려운 이들 위해 중보하시고 잘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